오늘 마감은 424절 맞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근데 그다음 말씀 재밌어요. 그 환란 후. 자, 분명히 이런 그 기간은요, 대환란 기간이죠. 대환란 기간 내에서 그 대환란 환란 후. 그럼 어디입니까 이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까지는 대환란이에요. 한데 뭐예요? 환란인데 그 기간 중에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나눠지느냐? 그것은 대환란의 본체적인 모습과 대환란의 그 기간 이후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요?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뭐예요? 전조 증상입니다. 전조 증상. 그러니까 복음 전파 기간이 후에는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 직전에 그 대환란이라는 하니까 끊어지는 그런 대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재림의 징조가 보여주는 마지막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환란 후 태양이 어두워질 것이며, 자, 태양이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달이 약한 데가 또 있죠. 이쪽 순간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며, 별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것이며, 하늘들에 있는 능력들이 흐를 것이다. 능력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은하계가 안에 있는 이런 성운과 이런 별들과 행성들과 또 이제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있는데 이게 흐릴 것이다. 능력들이 이것은요, 그것은 만유인력 어떤 무슨 법칙입니까? 깨지는 거예요. 자연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주가 깨지는 거예요. 이 지구의 어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는 우주가 드디어 폭발하는 우주 대폭발에 전에 있는 현상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는요, 계속 많아집니다. 왜냐면 자연재해는 지구의 어떤 자동작용의 실패 때문이거든요. 자동작용의 실패. 왜 오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이 변화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주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주 폭발이라는 그 폭발 전에입니까? 직전에 계속 자연이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이 지구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엔 지구는 자정장애 때문에 계속 동물은 번식하고 식물은 자라고 햇빛 일조량이 일정해가지고 아주 번성했죠. 지구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깨지니까. 예를 들어서 달이 주로 가까워지면 밀물과 썰물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죠?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그죠? 지구와 태양과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멀어지면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가까워지면 더 뜨거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예측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힘이 깨지는 거예요. 능이 흔드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것은 그 힘이 드디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 살던 사람이 지구에서 자연계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사람이 온 동식물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지구가 됩니까? 이 지구를 위해서 모든 우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주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지구 자체가 살기 어려운 장소로 변화되며 우리에게 맡겨진 동물과 식물을 잘 다스리는 암장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해수면 올라가고 바다에 죽지가 잠기며 화산은 폭발하고 지진은 일어나며 뜨거움과 더위와 추위와 고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구가
살기 어려운 장소로 변화돼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서 있는 이 예측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요? 이 자연계가 드디어 인간을 위협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맞는 거죠. 뭐 CO2를 발생시키고 인간들이 쓰레기를 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방사를 던져버리고 만들었죠. 하지만 뭐예요? 모든 이유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지구에서 왕입니다. 왕권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죠. 요셉이 형통케 하는 남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형통한 남자. 그러니까 한미 크리스천은요, 주변 모두를 형통케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요, 자연계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왜요? 드디어 믿는 자가 없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땅에는요, 마귀의 자녀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점점이요. 그죠? 이 땅에 믿는 자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남게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형통이 사라져요. 왜요? 이 땅의 주인은요, 인류가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의 주인이 원래부터 만들 때부터. 근데 주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래서 한 국가가 왜 멸망합니까? 국가 내에 구원받은 자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원래 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구원받은 자를 찾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때문에 대기업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한미 크리스천 때문에요, 자연계가 순종하고 인간에 복종하고 무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형통이 하는 게. 그런데 이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가들이 폭락하는 거예요. 한 지역이 폭락하는데 시실리는 1유로로 집을 산대요. 이태리. 구매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국가들은요, 망해갑니다. 레바논은 최근에 10%, 9% 뭐예요? 이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살 게 없어요. 돈도 살 수가 없어요. 딴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사람 때문에. 중국이 잘 살게 되는 애예요. 공산주의인데 중국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국가를 형통케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중국이 믿는 자를 다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니까 다시 숫자가 줄어요. 다시 국가가 몰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치에서 부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의 말씀이에요. 70년대 신학이 부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어져서 나니까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나 민족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과학기술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형통되는 자가 돼가지고 모든 자연계와 인간 물질계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없으면 집에 주인 없는데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이 제가요. 그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믿는 자가 좀 줄어가지고요, 점점 줄는 거예요. 뭐예요? 줄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형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형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악화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2000년 동안에요, 우리가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발견되고 그리고 점점 지구는 좋아졌습니다. 19세기까지요 동안 점점 지구는 좋아져가지고요 아주 형통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소리 소리가 급격하게 약화되는 거예요. 지구가요. 급격하게.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평생 보지 못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구원받은 줄 존재하는 지구가 더 주인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지구 멸망의 이유는요, 결국 뭡니까? 딴 게 아니라 주인이 없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나중에 몇 명 안 남아요. 몇 명 안 남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그분이 남은 지역만 좋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지구는요, 구원받은 사람 있는 거기만 이제 좋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우주 폭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일과 아니랄지라도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지구에 일어납니다. 왜요? 황폐함이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한 명만 있어도 말이죠, 주변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느냐예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 앞에 있으면 거기는 안전한 거예요. 왜요? 원래 구원받은 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도 보장하지 못해요. 어떤 데도 보장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안전하대 지진에 천만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문자가 없어지면 삶은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없고 이제 점점 밑으로 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꿈을 많이 꿨는데요. 제가 이제 꿈에 어떤 지역을 가면요, 밑에 지구를 보면요, 여기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게 뭘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이것도 맞아요.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거기 막 빛이 올라와요. 없으면 깜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안 보이죠. 그러나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요, 거기는요 보장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까요? 어디로 이민 갈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구원받은 자가 많은 곳이 좋은 곳이에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명과 모든 번영은 한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져요. 오직 신앙이에요. 한때 영국이 4세기 동안 지구 문명을 지배했죠. 그때 가장 신앙이 좋을 때였습니다. 이 신앙으로 모두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서요. 그래서 신앙 한 가지로 뭐예요? 파생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북한처럼 개고생할 따름이에요. 인간의 노력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최근에 마다가스카르인가 거기도 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고 벌레 먹고 살아요. 벌레를. 지금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왜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된 것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신앙처럼 좋은 게 없어요. 신앙은요, 자연계를 융성하게 하고요, 물질계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신앙 없으면요, 붕괴되는데, 중동이요, 거기는 거의 폐허 같아요. 모든 삶이.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도 말이죠, 신앙 끌어가는데 이제 모든 신앙이 붕괴돼가지고 드디어 우주마저 붕괴버린 날이 남았고요. 이제 그것이 맨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자연계의 붕괴를 선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